하죠. 승리의 입성. 자, 오늘은 무슨 주일이에요? 종려 주일입니다. 자, 종려 주일을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늘 얘기했어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될 때가 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자 많은 백성들이 그 당시에 이제 명절이 되면은 한 250만 명이 모여가지고 겉옷을 벗고 펴고 가지를 꺾어서 흔들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대단한 환영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느냐? 환영받기 위해, 영광받기 위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희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다가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올라간다. 그 예수님은 죽으려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 거죠. 오늘 4절에 보면은 이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거죠. 스가랴서 9장 9절 예언의 말씀을 보면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곳 나귀 새끼니라. 자,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을 때에 소동이 일어나요. 그전에도 소동이 일어난 적이 있죠. 헤로드 왕에게 동방 박사가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물었어요. 아니 내가 왕인데 무슨 또 왕이 어디서 태어난단 말이냐. 그때에 2살 아래 아이들을 전부 다 죽이는 피바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왕되심을 감추었습니다. 항상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많은 문지반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왕이다 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에 아주 호산나 찬송을 하면서 대단한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못마땅하게 얘기해요. 자꾸 막으려고 그래요. 말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저들이 입을 막게 되면은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돌들이 찬양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시면서 호산나 찬송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셔서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마다 맞이하는 종려 주일이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 구세주이심을 우리가 확신하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아직까지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면은 오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를 통치해 주세요. 죄와 사망의 것을 건져 주실 분은 메시아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자기 자신이 왕의 자리에 있어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있습니다. 어떤 정신병원에서 보니까 한 사람이 창문에 걸터 앉아서 전부 집에 그러더니 하는 소리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신병원에 한 사람이 고무신을 이렇게 끌고 가다가 그 소리를 듣고 쳐다보더니 하는 소리가 야 이놈아 너 같은 아들을 내가 둔 적이 없다. 자기가 왕이라는 거죠. 자, 예수님은 주의 이름으로 오셨어요. 5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5절에 우리 보면은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시작.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의 군중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죠. 자,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영접했어요. 자, 그들의 이 의도는 뭐예요? 자기의 야망들이 있어요.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이 있어요. 나중에는 이기적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완전히 군중이 폭도로 변화되어 버립니다. 바라바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되는데 바라바를 살려주라 그래요.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에 기뻐했을까요? 흥분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속사람을 보면서 굉장히 슬퍼하세요. 왜? 이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목적이 다 있어요.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면 막 왕으로 세우려고 그래요. 지금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보냐면 육신의 지도자로 봐요. 그래서 로마 정부에서 빨리 해방시켜서 나에게 자유를 주고 해방을 주고 우리에게 오병의 기적을 일으켜주는 병든 자들이나 고쳐주는 그러한 메시아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육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반발하고 미워하고 그 예수를 그냥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순식간에 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의 환영은 예수님을 진짜 왕으로 환영한 것이 아니죠. 예수가 자기 땅에 오매 영접지 아니하였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욕구를 채워주는 조건부의 왕으로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못 박혀 죽으셔서 구원을 완성해야 될 이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지 않으면은 우리가 영안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왕으로 맞이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기쁠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이냐? 어른들 때문이 아니에요. 아이들 때문에. 아이들은 마음이 순수하잖아요. 어른들은 다 자기 야망과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아이들은 예수님 왕이다 그러면 왕으로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경배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죄의 문제. 죄로 인해서 사망을 당하고 죄로 인해서 지옥을 가게 되고 죄로 인해서 마귀의 종로로 다다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들을 볼 때에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지만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는 이제 이 골고다 길을 가야 되고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져야지만이 질병도 고통도 인간이 당하는 이 서러움과 슬픔과 아픔과 이 모든 것을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단의 세력을 파멸시키고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려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36년 식민지 생활을 할 때에 우리 힘이 있어야 자유를 얻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원자탄을 히로시마, 나가사키에다 때려서 폭발을 시키니까 항복하니까 그때서야 우리가 해방이 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마귀의 종노하는 거 사람의 힘으로 해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마귀의 세력을 파멸시키고 구원해서 병들고 가난하고 억압받고 뭔가 감옥에 갇혀있는 종살이하는 우리를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교만과 권위주의가 아니고 이 땅에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 겸손의 왕으로. 군악대를 동원해가지고 빵파를 누린 게 아니에요. 백성들의 찬송 소리를 듣고 그리고 카페트를 깐 게 아니고 뭘 깔았어요? 사람들의 겉옷을 벗어서 깐 그 길을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모습인 것 같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은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네? 풍채가 없다고 그랬어요. 세인트 헬레나 섬이 된 나폴레옹이 유명한 말을 남겼잖아요. 자기 자신은 총과 칼로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지만 예수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서 사랑으로서 세계를 정복을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이 고운 모양, 풍채,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히 다스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하지 않죠. 왜? 그분이 내 생활을 책임져 주시는 분으로 오실 때에 환영해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오실 때, 우리의 스승으로 오실 때 환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는 하지 않아요. 왜? 자신이 섬겨야 되니까. 예수님 말씀을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니까. 그래서 왕으로 모시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내 인생을 핸들해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시면 그것이 가장 안전한 삶이고 평화로운 삶이고 행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영접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건 혈통으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종려 주일은 주께서 나의 왕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주일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셔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이 은혜가 성령으로 내게 깨달아져야 돼요. 찬송가에도 그러잖아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나의 예배는 주님께 왕 대신 그분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해마다 종려 주일 되면은 날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묵상해요. 그리고 나의 왕 되신 주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내가 살다가 세상에 때묻고 더러워진 것을 씻어내고 털어내고 깨끗하게 해서 우리가 주님 모실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죠. 귀한 집에 손님이 오면은 대청소를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 보면은 대신방을 할 때 도배까지 하는 사람들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주님을 모실 때에 그러한 마음의 자세, 우리가 충성된 마음의 자세로 정말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종려 주일을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바울 삶 속에 예수님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해서 그러잖아요.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래. 하나님을 좋게 하래. 사람을 기쁘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려면은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주님께 헌신된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성경에 그러죠.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이 그래요. 야, 벳바게에 가서 사람이 타보지 않는 나귀가 있는데 끌어오라래요. 아니 누가 달라고 그러냐고 물어보면 뭐라 그럴까요? 야, 주께서 쓰시겠다고 해라 그래요. 그래서 두 제자가 벳바게에 갔더니 어떤 나귀가 있어요. 그래서 주인에게 얘기합니다. 이 나귀를 우리 주님이 달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달라고 해요. 주님이 쓰시겠답니다. 그랬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대로 줍니다. 예수님은 어느 집에 나귀가 있는지
어떤 나이가 있는지 다 알고 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생각을 통촉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생각하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를 주님이 피값으로 사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는 몸으로 영감을 돌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몸을 들여서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때에 예배가 되고 우리가 주방에서도 봉사하고 성가대도 하고 우리가 교회를 세울 때도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이사 오기 전에도 그랬어요. 이게 공사 기간이 21일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21일 하는데 지하부터 3층까지 하는데 인테리어 하시는 분이 야 이거 이러다가는 뭐 한 40일 50일 걸릴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막 성도님들도 나와서 도와주고 저도 뭐 10시까지 하고 그렇게 공사하는데 본당까지 하는데 며칠 안 남았어요. 그런데 1층을 해야 되는데 이 양반 기준으로 하면은 밑에 1층 하는 것도 뭐 한 10일은 걸릴 것 같더라고요. 그때 우리 정종환 집사님이 와가지고 뭐 그냥 이틀 만에 뚝딱거리면 다 해버리더라고요. 야, 얼마나 일을 잘하시는지. 예? 그렇게 수고한 것, 뭐 교회에서 뭐 잘했다고 뭐 얘기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계산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가서 상급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칭찬을 받으면 안 됩니다. 사람을 칭찬을 받으면은 자기가 받을 칭찬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드릴 때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자,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을 보세요. 야,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그러니까 겉옷이 뭐예요? 자기 신분이에요. 자기가 이 겉옷은 잠잘 때 덮어야 되고 그런 옷인데 자존심이잖아요. 그걸 벗어가지고 딱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에 밟고 지나가십시오. 예수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자존심이 너무 강해서 예수를 믿지 못합니다. 내 자존심이 너무 강해서 논리적이지 않으면은 이론이 맞지 않으면은 과학적이지 않으면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도마도 보세요. 예수님 부활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일주일 후에 가셔서 야 도마야 내 옆구리 칼과 창에 찔린 모습을 보라 그래요. 그때서야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도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존심은 내 신앙생활의 방해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소리를 내서 기도하지 못해요. 네?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제대로 찬양을 못합니다. 자존심이 너무 강한 사람들은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식사 기도를 사람들이 이렇게 볼까봐 하지를 못해요. 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자존심, 내 교만, 내 아집과 모든 강팍한 것들을 십자가에 오늘 다 묻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지만이 십자가 앞에 다 맡겨버리게 되면은 그때서야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자유를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어떤 집안에 엄마가 고통이 있었어요. 그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막 뛰어다니고 난리를 치고 정신이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 우리 집에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어요.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야 나는 이스라엘을 잃어버린 자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다. 응? 이거 어찌하든지 좀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더니 나는 자녀들에게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모욕적이에요. 이 여인이 개 취급을 받는 거예요. 제자들도 옆에 빨리 이거 그냥 없어지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자존심 강한 사람들은 그냥 분노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이 한마디 딱 하니까 예수님이 감동을 합니다. 야, 이 여인이 참 믿음이 좋구나. 자존심을 테스트 해본 거예요.
그러더니 내 믿음이 구원을 이루었느니라. 내 딸이 나음을 입었다. 그래서 집에 가봤더니 그 흉악한 귀신이 다 떠나가 버리고 정상적으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시대나 오늘날 이 시대나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에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질병이 치료되고 정신병이 치료되고 의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암에 걸리면 처음부터 죽는다고 너무 두려워하다가 두려움에 짓눌려서 죽잖아요. 아니, 우리 권사님 작년에 뭐 두 분 다 암에 걸려가지고 많이 고생을 하셨지만 이렇게 뭐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회복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기면 되는 거예요. 암도 뭐 예수님 보실 때는 감기하고 뭐 다를 것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너무 두려움이 계속 짓누르면은 그 두려움이 죽음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 앞에 제일 먼저 나오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마음의 평화부터 주시는 거죠. 사람이 두려우면 지혜도 날아가고 일할 힘도 없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우리 보세요. 그렇게 주님을 높여드리고 찬양을 드려요. 호산나 뭐예요? 주님은 구원이시다. 이 말을 기뻐하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 지나면 또 반드시 폭도로 변할 걸 알고 계시지만 주님께서는 구원하소서 이 말에 기뻐하셔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서 이제 제 값을 다 계산하시고 이 구원하실 것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죠. 구하고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드리라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래요. 그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릴 때 사망 죽은 것을 이기신 우리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을 이제 맞이하면서 우리가 주님 가신 그 길을 묵상하고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잘 동참하면서 이 고난주간에 은혜가 많이 임해요. 그래서 그전에는 뭐 이틀 3일씩 금식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 나가신 그 고난, 바울은 뭐라 그래요? 주님 남겨놓으신 고난을 내 육체에다가 다 채워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일평생을 간제와 같이 다 쏟아부어 드리면서 결국은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게 된 거죠. 그럴 때에 우리가 다음 주는 부활의 아침, 영광스러운 부활의 새 아침을 맞이하며 승리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